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통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길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외삼촌 라반의 추격과 화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은 야곱, 그 일로 절천지 원수였던 형 에스와의 극적인 화해, 그리고 세겜 사건까지 말이지요. 마치 출애굽의 축소판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도 같은 길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러한 행로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비극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야곱도 보통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일들을 겪게 되면 아마 멘탈이 나갔을 테니 말이지요. 오늘은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속에 감춰진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데는 자기의 그 인생 여정, 삶을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첫날 밤에 그 자리를 언니에게 빼앗긴 아픔, 이보다 더 슬프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다시 남편을 되찾지만 레아가 자식을 4씩이나 낳을 동안 자식이 없어 울었던 그녀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요셉을 낳고 또 다른 아들을 구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라헬.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슬픔의 아들 베논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 또한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이 베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노래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마리아라는 이름 또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 즉 마라에서 온 단어로 쓰다는 의미니까요. 먼저 야곱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나중이 되어버린 라헬, 그리고 내 슬픔의 아들, 즉 베노니를 외치고 죽은 여인,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결국 곧 슬픔의 아들을 낳고 죽는 것 말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그렇게 낳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아버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의 뜻이 뭐죠?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의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뜻하고요. 라헬이 죽음으로 낳은 아들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의 우편에 앉는 복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출애굽 때도 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이 온 나라를 덮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해방되어 나오는 모습 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모습 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 19절 20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베트, 즉 집이라는 말과 레헴, 곧 떡이라는 말의 이 합성으로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헬이 장사된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듯이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던 것이고요.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장사한 야곱은 에델 망대를 지나 다시 장막을 치며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그냥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한 사건이 터지는데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게 되지요. 또 음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음행 또한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 곧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세겜에서 있었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의 재현인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간에 장막을 치고 거주를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야곱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집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인 것이고요. 그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동행,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눈앞에 두고 또 멈췄던 것이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천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가 조금만 먹고 살만 하면 주저앉는 것 말이지.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는가 싶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교회에 여유가 있으면 노세 젊으세 노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말이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가야 할 아버지 집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야곱들은 자기라는 우상에 매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마치 용수철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나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온가족 수련의 주제처럼 말이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음행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 르벤이 행한 못된 일을 듣고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저 같으면 불러다가 요절을 냈을 텐데 말이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성숙한 신앙인, 아버지 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 그 잘못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율법으로 돌아간 자기에게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혼내고 원망하며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자기가 엎드리고 회개하는 길 외에 말이지요. 한마디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성숙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 이름을 받은 성도임을 알아서 남탓만 하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닌 성숙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성숙한 모습으로 그는 아버지 앞에 섭니다.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이 은혜로 완성되는, 다시 말해 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가 되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었듯이 말이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있으므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불어넣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귀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로 말미암아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유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텐트를 걷을 때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리를 옮겨 그리스도가 있는 겸손의 자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 품 안에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